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천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라고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에스겔이 말하는데, 이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가 어떤 때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 그때 에스겔의 나이로 보기도 하고, 이제 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 종교개혁을 한 때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그 시점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 30째 넷째 달 초닷새의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아주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또 한 번 그때가 언젠지를 얘기하는데,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때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596년 2차 포로 때거든요. 이때 에스겔도 함께 잡혀왔어요. 함께 2차로 잡혀온 지 5년이 이제 지난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신 거죠. 여기 보게 되면 1절 끝부분에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계시라는 게 이제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의미인데, 왜 그러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먼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그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가 자기 마음을 열어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부부일지라도 그 남편의 속마음을, 아내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인간이 더더군다나 인간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인간도 모르는데, 부부인데도 서로 속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더군다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도 이 성경을 덮어버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인가, 그건 또 무슨 말이고,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아무리 이 꽃을 보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6일 만에 만드셨다. 인간에게 왜 이렇게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죄가 있고 그렇게 인간이 죽을까? 왜 몰라요. 그냥 뭐 병 걸렸다, 뭐 사고 났다, 나이 들었다 이 정도만 알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후손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또 스스로 범죄했고 그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거다. 그런 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버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죠.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 성경이 계시입니다. 계시. 특별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 얻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알려준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인간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것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함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통해서 특별히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매일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항상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 성경에 맞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성경을 어겨야 된다. 십계명을 어겨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단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2차 포로로 잡혀간지 5년이 지난 시점에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냐? 왜 그러냐면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3번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2번째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났는데도 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워서 그렇게 징계로 끌려왔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죄를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우리 죄 때문이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그 조상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지 않아서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끌려와 놓고도 70년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금방 돌아갈 것이다.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다. 자꾸 이러한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70년 동안 있는 거니까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서 70년 동안은 있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일 돌아갈 것이다. 내년에 돌아갈 것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너희들은 겪어야 되니까 요동하지 말고 소란하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끌어올 때까지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 있어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 같죠. 그리고 3절에 그것은 이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슬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에 1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본 것이냐 그랬을 때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본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본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인간과 같이 우리는 살과 뼈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기 있으면 살과 뼈로 이루어진 사람이 저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살과 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인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인간의 영과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필요된 거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런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으신 인간 물질, 인간처럼 이렇게 물질로 살과 뼈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라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보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뭐냐면 너가 이제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만 보는 것이지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등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흔적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신약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다라는 거.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을 본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에스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본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별한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에서도 그 19장에서도 18장이죠. 이제 사람 셋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셋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그 사람 셋을 천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들어와서 식사를 하시라고 그렇게 손님을 대접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은 이제 천사고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가 이게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을 봤죠. 그게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 뭐 나무 가운데 불이 막 타는데 그 불이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서로 만나갖고 악수하고 뭐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눈을 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러한 특별한 체험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은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하얗고 뭐 키가 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근데 그 사람은 또 뭐 색깔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본 거에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참 믿음도 없고 또 때로는 너무나 간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을 막 그림으로 뭐 조각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뭐 그림이나 조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부터도 보게 되면 그 천사의 모습이 그 밑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어요? 뭐 바퀴는 몇이고 날개는 몇이고 얼굴은 사자 얼굴, 뭐 소의 얼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그 사자의 얼굴이라도 사자의 얼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꽃 아름다운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렇게 참 대단하신 분인데 그림으로 표현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어떤 그림이나 어떤 그러한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려주신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살펴보고 이제 4절부터 또 이렇게 내일 또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우시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열심으로 행하게 도우소서.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